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요. 유튜브에 한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이 남자가 약사예요. 약사가 딱 그 약사 가운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또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야, 이 말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야, 진짜 공부 많이 했구나, 진짜 똑똑하구나, 학식이 있구나 하는 게 진짜 그냥 몇 마디만 들어도 팍팍 느껴질 정도로 정말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약사니까 당연히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말하는 거와 같이 그리고 직업이 보여주는 것처럼 당연히 똑똑하겠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되게 전문직이고요. 좋은 직업이고 돈도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선망받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죠. 약사. 근데 이 사람이 거기다가 더해서 한 가지 더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남자가 보기에도 너무 사람이 잘생긴 거예요. 보고서 제가 야, 얘는 이 사람은 진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 진짜 뭐 다 가졌네. 뭐 하나 안 가진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서 보고서 유튜브 댓글을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 약사님 근무하시는 약국 어딘가요? 저 거기 약국 가서 약 좀 받아야겠네요. 저 어디 아픈 데 없어도 어디 아픈 데 만들어서라도 저기 약국 매일매일 가가지고 약 받고 싶은 그런 약사님이네요. 이런 뭐 댓글이 막 달려 있더라고요. 보고서 야, 진짜 부럽다. 참 부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약사가 뉴스에 났더라고요. 제가 딱 보고 이 사람 뭐 아는 사람인데? 유튜브에서 봤던 사람인데? 하고서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 약사가 이렇게 좀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고 다니다가 이게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성병을 옮기고 다녔다는 게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이 나버린 거죠. 이 사람이 성병을 옮기고 다녔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내팽개쳐버렸다. 라는 게 폭로가 된 거죠. 그래서 언론에 떠버린 거예요. 이 약사는 되게 유명하고 구독자 수도 엄청나게 많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했던 약사인데 되게 얼굴이 알려져 있는 약사인데 이런 폭로가 나오니까 되게 충격받았겠죠. 본인도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서 유튜브 계정을 닫고 채널도 폐쇄하고 잠적해버렸다 그래요. 잠적하면서 나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막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잠적을 했다는데 보고 참 씁쓸했습니다. 야.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사람은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인기 많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약하고 나약할 뿐만 아니라 악하고 죄인이라서 기회만 되면 이런 죄악으로 빠지는구나. 근데 감당하지 못할 그런 힘이 이 죄인인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왔을 때 어김없이 이 능력 때문에 오히려 나락에 빠지고 마는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배워서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악하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아무리 겉이 건드리려 하고 하려 해도 속은 나약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다. 기회만 되면은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우리는 악한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배워서 알아요. 근데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우리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싹 까먹어버리고 마치 콩깍지가 씌워져 버린 것처럼 저 사람은 그래도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 하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나왔대. 이 사람은 서울대 의대 나왔대. 야, 그러면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그래 좀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야, 저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인기 있는 직업, 장래 희망 설문조사를 하니까 손가락 안에 꼽는 것 중에 이런 게 나왔다 그래요. 건물주. 이게 지금 막 그 구직자들, 청년들, 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장래희망, 건물주. 야, 이 돈 많은 사람은 뭔가 달라. 돈 많은 사람, 내 선망에 대해서 참 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저런 건물주 내가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국회의원.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아주 저 사람은 왜 저기 나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권력 잡은 사람, 국회의원. 권력 잡은 사람은 좀 다르지 않을까? 또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연예인, 유튜버. 야, 이것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조사해보면 꼭 나오는 직업입니다. 연예인, 유튜버. 저 사람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 나약한 사람, 죄인, 기회만 되면은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에도 우리와 같이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어요.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요. 표적을 행하는 사람. 유대인은 표적을 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한다라는 말씀이 아까 있었죠. 유대인들은 표적, 즉 인간 이상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병든 사람을 확 일으키는 사람,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는 사람,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사람, 무리를 걷는 사람,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 이야, 저 사람은 인간 이상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저 사람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또한 헬라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콩깍지에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콩깍지에 씌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어떤 상황인가요? 낮아지셨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고 자기가 가진 권리들을 다 내려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미련해 보였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도인 말고요. 그리스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걸 추구하는데 저 미련하게 왜 자기가 죽어? 미련하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인간 이상의 능력, 표적을 추구하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아니다 하고 거리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믿는 거? 그건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 아니야?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야,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냐? 우리는 차라리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나 자신을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고 내 머리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거지. 뭐 예수를 믿는 거는 나약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분이 맞냐 하면은 나약하다는 거. 예,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약한 사람들 맞습니다. 나약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나약한 그리스도인들. 그 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 하면은 그런 말하는 그 사람도 연약한, 나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병든 사람이라고.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모가 있지만 나는 병 없는데? 난 건강한데? 난 의사 뭐가 필요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 아무리 명의가 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의원이 병든 자에게는 쓸모 있거니와 병 안 들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다육이라는 식물을 키우는 화분이 있어요. 근데 이 화분이 저희 집에서 겨울을 나면서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거 왜 시들시들해지지? 추워서 그런가? 근데 우리 집 안은 따뜻한데? 왜 그렇지? 물을 안 줘서 그래? 물 줬는데? 왜 이렇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얘가 그늘에 있어요. 그래갖고 햇빛을 못 봐서 그런가? 하고서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시들시들해지던 이 다육이 식물이 파릇파릇해지고 다시 생기를 되찾아 가는 겁니다. 이겁니다. 식물은 제 아무리 잘났어도 제 아무리 상위 1%에 들어가는 튼튼한 식물이라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잘나도 상위 1%에 들어가는 돈 많고 똑똑하고 학식 있고 잘생겼고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못하면 겉이 아무리 번들을 하고 화려해도 시들시들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높아진 마음, 엉뚱한 것을 선망으로 다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기에 우리 참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실수 오늘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 우리 부족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한없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